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휘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하나님, 저희들 홀로 있게 하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꾸려가지 않고 주님의 인생, 주님의 가는 길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만 내 인생이라고 우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주 구하시네. 큰 기쁨 두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을 인도하시고.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과학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 용서가 없는 그 동네를 자꾸 기웃거리고 좋아하고 그 동네 사람 되고자 하지 말고 용서가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온 세상에는 힘만 인정하고 일체의 용서가 용납되지 않는 세계, 너무 오래 거기에 몸담고 친근하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 소식인지 용서해 준다는 그 세계가 따로 있었음을 저희는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므낫셋 반 지파와 함께 르우븐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니. 아멘.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사적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만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지파가 받을 때 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지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지 지파의 자격으로 받은 땅이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사실은 레위 지파가 13지파 됩니다. 그 13지파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집합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없지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대학에 가보세요. 대학은 없어요. 대학생이 있고 교수 있고 교정이 있고 대학교 교정이 있을 뿐이죠. 대학은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국민은 있고 공무원들 있고 군인들 있지. 그 국가라는 것은 눈에 국가 색깔이 뭡니까? 뭐 태극기는 있지만 국가 생활 없지요. 실체가 아니지요. 실체가 모인 곳에는 반드시 실체를 초월하는 대표하는 표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대표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표상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격으로 구원되는 그런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조건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상인 것을 미리 앞당겨서 구약에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전은 개별자는 자기나 개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을 묻습니다. 네 어느 소속이야? 그걸 물어요. 우리는 소속 물으면 어떤 느낌을 드냐 하면 자유박탈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어도 못함, 갇혀있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고 참 이런 게 참 이게 어려운데요. 그냥 너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신분적으로 분명히 해두고 구원받아요. 너희들은 율법의 종이었던데 성령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저 구원해달라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를 딱 집어서 어디 집어냐 하면 율법의 종이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율법의 종이 된 것을 인정하는 한에서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못 지켰구나. 지킬 수 없었구나. 오늘 주일학교 아침에 했는 설교를 다시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는데 옳은 눈이 범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처벌은 뭐냐? 1번 반성한다, 2번 회개한다, 3번 옳은 눈 뺀다. 몇 번이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왜 3번은 3번을 안 하고 1번, 2번으로 이게 떼우려고 해요. 주의 뜻은 오른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럼 오른 눈 빼고 나머지에 있는 애꾸디에서 왼쪽 눈이 있으면 왼쪽 눈으로 범죄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성한다, 회개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왼쪽 빼는 겁니다. 그러면 눈 봉사되어서 양귀 나쁜 거 들리면 귀 자르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 고기 사르는 기계 있죠. 전기톱. 아예 완전히 회를 사시미 칼로. 아무리 떠도 그 인간이 몸 신체를 회를 떠도요. 그 떠 있는 그게 산낙지 같아. 하나하나 다 죄로 살아있어요. 죄로. 육으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제거되고 자른다고 해서 나머지가 착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소속이라니까요. 개인적인 자기의 양심에다가 승부 걸지 마세요. 자기의 착함에다가 승부 걸지 마세요. 소속입니다. 네 소속이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어디 구원받아요? 교회 소속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선생님 기존에 있는 교회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구원시키냐면 유령교회가 있어요. 유령교회. 교회가 유령입니다. 뭐 개혁 쪽에 속하고 어느 교회에 속해야 뭐 그러면 뭐 세금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령교회, 교회가 없는데 현상으로만, 그걸 어려운 말로 현상으로만 이걸 달 표현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표현태가 오늘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여놓으면 한 교회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땅 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역사라고. 거기에서 그들이 혹독하게 경험한 것은 뭐냐? 땅 있음과 없음에 그 몸에 다가오는 절실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체험해야 돼요. 땅이 없을 때의 서러움, 땅이 있을 때의 교만함, 그 양쪽을 다 경험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땅을 붙들어야, 땅에서 자기 터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받은 벌이 그거예요. 네 땅 없다. 네가 외진 되어라. 그게 벌이에요. 이게 사형이 아니고, 동생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라가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그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지상에서 땅 없이 살아가야 될 인간의 아픔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예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후예가 세운 것이 최초의 도시국가입니다. 최초의 도시국가예요. 추상적인 사회를 만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정치적 동물이라 했거든요. 후대 사람들 세네카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정치적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동물이라 했을 때는 가정을 떠나서 그런 사적인 것 떠나 공적이 더 위대하다고 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공적이 폴리스, 정치, 그것이 개인적인 여유보다는 사정보다 더 위대하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안중근 의사나 김구승생은 개인적인 자기 집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폴리스예요. 이게 정치적 동물이에요.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정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 가정, 내 자주재산,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이래 바뀐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근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의 문제가 사상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220국 모든 나라가 옛날 자기 종족, 시족을 중심했던 그런 사회를 포기하고 행정적으로 국가 중심, 공화국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이게 현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사상을 말한 게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도 뭐라 하면 인민공화국이라 하요. 인민공화국. 이미 정치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공화국이래요. 각자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예.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그 취미를 보장하는 그런 국가는 없어요. 중국, 북한, 기독교 말살입니다. 예.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말살하는 동네예요. 이 세상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아요. 그걸 무슨 말하나? 그걸 이방민족이라 하는 겁니다. 이방민족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가정 잘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찬송가 203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예.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그 다음에 가사가 참 의미 있어요. 주 묻혀졌던 무덤에다 다 묻어버렸다. 조폭 아닙니까? 삽으로 묻어버렸다. 여기 이 가사가 나 행한 것으로 구원 그 가락인데 이 가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3절 가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나무 이야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의 아들이 되려면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고 관계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 정을 안 두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존재를 인정한다 부활한 거 인정한다 지금 이래서 이게 엮여질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상식으로 해봐 소용없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 우리의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묻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할 때, 비로소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언약에 의한 새로운 자아가 여기서 생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하는 말 들어봤죠? 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흐물건 유령 같은 것이 갑자기 몸은 누워있는데 유령같이 갑자기 90도 각도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소서 가서 노래 잡아가 데려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 자, 있는 자아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자아는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정복하는데 이 땅이 없으면 있음이 돼요. 있을 때 여기에 인간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다는 사실, 이것은 뭐냐? 언약적으로 이거는 토해져야 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삼킨 것을 스스로 토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갖고 있던 사적인 감정은 뭐냐면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민수기 32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가축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약속의 땅 근처에, 가나안 땅 근처에 왔습니다. 보니까 가축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그 가족끼리나 어디 단체로 교회에 놀러 갔을 때에 어떤 먼저 딱 장소를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내일 놀러 갈 땅이라고 이렇게 뭐 그 밤샘이 하든지 보초 세운지 잊지 않고, 아, 땅 좋네? 가보지도 않고,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뭐 적당한 데 가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은 지금 그 좋은 땅까지 근처도 안 가는데 마치 괜찮은 땅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여기서 놓읍시다 해가지고 그 좋은 땅 근처도 뭐 그 동네에서 놀다가 근처 갔다가 근처 집에 오는 수가 있어요. 그 르벤 자손과 그 갓 자손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르벤 자손, 갓 자손, 그다음 므낫세 반토막 난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눠서 한 지파는 따로 있고 한지는 따로 있어요. 같은 족속인데 이상 가족 된 것 같아요. 이 르벤 지파가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보니까 목축제가 많으니까 야,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약속의 땅은 본인들 구원받아라 준 땅이 아닙니다. 약속이 그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땅이거든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몸을 통해서 천국을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마치 그 삐 하고 소리 나는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100도 넘으면 삐 소리 나잖아요. 일종의 우리는 그런 주전자 같은 거예요. 뭔가 시그널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토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는 전화기 같은 거. 전화기가 하루 종일 있어서 전화 안 오면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 오면 난리도 안 해. 막 전화기가 부풀 뛰잖아요. 만화 보면. 소식이 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소식을 전가하는 전화기나 소리나는 그런 주전자 같은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단체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유령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교회. 교회가 없다가 있어요. 있는데 언익과 전시예요. 언익은 숨겨져 있는 거 있는데 앞에 밖에 전시될 때는 숨긴 것과 숨긴 것 본질은 같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전혀 달려 보이는 어떤 전시 효과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은 약속의 땅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아요. 약속이 뭐가 막 눈에 당장 야 여기 좋습니다 하고 넙적 삼킨 거예요. 그 넙적 접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접어놓게 되니까 그 땅은 본인이 토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나라에 포함이 안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좋았던 그 땅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밑에 죽음 사해가 있어요. 이 위에는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사해에 비하면 이거는 크기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죠. 10분의 1은 너무 심했나. 하여튼 굉장히 작아요. 갈릴리 바다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사해는 굉장히 큽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을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봅시다.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 아닌 것. 약속의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가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이쪽에는 서쪽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가는 노래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 두 지파 2분의 그리고 두 지파와 그리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토막 난 지파는 지금 약속의 땅에 몬드가 없고 목초지가 좋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먼저 자기가 찜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사단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할 때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이방 민족들이 여기 그대로 세파트처럼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스라엘 남쪽에 에돔, 그 야곱의 형 예스의 족속입니다.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위에 아람, 네, 아람 시리아죠. 가브나움 영화에 나오는 그 나라 시리아 나라입니다. 에돔 나라, 그 다음에 모압, 그 위에 암몬, 그 다음에 아람 나라, 이렇게 네 나라가 동쪽을 야금야금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가르칠 때 완전히 다 그들에게 삼킴을 받았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야 되고 소속이 이스라엘 소속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소속이에요. 소속이 없어요. 나는 내 소속이 거의 끝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나 넓적하지요. 예, 아이고 우리 가정 구원해줘서 감사하고 복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역시 내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내 잘 됐으니까. 그런데 내 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로마서 이야기했죠. 8장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종으로 살래? 종으로 살면 저주 위에는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운명과 미래에서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피조물 이상 창조주가 어떤 결정지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분류 방식이 있다고요. 율법의 종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으로. 왜? 천국은 아들의 나라니까 아들만 천국으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저보고 몇 살 치고 따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그냥 삐 하고 지금 전한 것 뿐입니다. 왜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주느냐 하냐? 그것
행복 주고 말고 뭐 편하다 편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편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행복 주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네 현 주소가 율법에 소속되어 있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까 참 그거 주일학교 잊어버렸는데, 주일학교 할 때 뭐냐 하면 오른 눈이 빼버리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1번 2번 반성하라 회개야 그거 하지 안 뺀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죠. 출제하는 분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면서 결국 우리는 답변하는 필기물을 놔야 된다고요. 풀다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빵점이라.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과 지시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뿐만 아니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뭐 지키지 말라고 준 그 핵이에요. 지키지 말라고. 지켜봤자 선과 악의 사고방식 가지고 지키니까 그게 계속 이거는 악마의 늪에 함정에 계속 깊숙이 빠져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착하게 살면 살수록 뭐 더욱더 자기 자신이 아까워서 행한 게 아까워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 돈 바친 게 아까워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 헤어나지를. 곧 딸 결혼식 하는데 그동안 그 교회 큰 교회 부조 날린 게 아까워서 딸 결혼식 치우고 부조금 우선 다 거두고 난 뒤에 나올라 그럴 예정이었습니까? 근데 그 자체도 개별적이야. 소속이 아니고 어떤 내 이 손해는 내가 미친다고 손해 안 본다. 나 이익만 본다. 그 개별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이게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지시에서 완전히 거기다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시달리게 만들어요. 원래 국경 마을은 그렇게 전쟁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삼촌들 조카들 섞여서 한 방에 8명 잡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잤어요. 하도 할아버지가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러면 찬바람 부는 때 뭐냐면 어린 조카들이 저 한 대를 차지해요. 제일 따신 원래 구들방이 조금만 따시잖아요. 보통 대부분 잘못 나와가지고 바깥에는 얼음 몰고 방 안에 저쪽은 얼음을 안에 막 뜨거워서 날리고. 그러니까 그 안쪽은 이제 삼촌들 자고 조카들은 바깥에 있는데 원래 경계선 각 한 대는 추워요. 제일 시달리는 곳이라고요. 못 사는 동네의 나쁜 점은 뭐냐? 좋은 점은 집값이 헐타는 거. 나쁜 점은 범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잘 사는 동네는 낯선 사람 오기만 해도 뭐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경부터 해가지고 CCTV 해가지고 이거는 외판은 하나 거칠거지 없는데 못 사는 동네는 이거는 뭐 맨날 싸우고 그 드라마 보세요. 꼭 이제 꼭 사건은 뭐냐 골목에 이미 전부 다 이게 상점 70% 문 닫아놓은 그런 시장 골목에서 싸우고 난리고 저거서 드라마 거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양다리 걸치. 그저 나만 좋다고 떡 해놨는데 그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명당 자리가 아니가 이게 아주 악수를 떴네. 묘수라고 얘기했는데 악수를 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생활 돈도 벌지 말고 아예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서 살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배고프면 참아도 배 아프면 못 참는 법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잖아요. 인간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배 아파서 못 살아요. 사촌이 논을 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깊숙이 사세요. 시달리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부러우면 되는 거예요. 안 부러우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준 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했니 출세를 했니 해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져봤자 세상에 주님의 것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약속이 임하지 않으면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몸떼서 자꾸 남들을 의식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행복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불행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데 상사가 심한 질책을 했어요. 실책을 듣고 난 뒤에는 1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거 업무상 죄입니까? 10분, 손도 안 대었어요. 그냥 막 심하게, 그따구 식으로 하는 나가, 막 이렇게, 사표 내. 10분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10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잔소리 들었는데 10분 후에 성질 나서 죽었어요. 이거 업무상 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굴 욕하냐 하면은, 그거 너무 심하게 했다고 욕하는데, 그 욕하면 안 돼요. 10분 만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죽기 동안에 평생토록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간수하고 내가 보호한다는 정신으로만 일념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방민족입니다. 율법의 종이에요. 벌써부터 그건 죽기 전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생이 그래요. 우리가 삼킨 것은, 아담으로부터 악령을 삼킨 것은 우리는 삼킨 것은 너무 못 맡아요. 오직 우리는 나 위신과 내 명예는 돈보다 밥벌이보다 더 중요해요. 고개 숙이고 굴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표 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성질이 더러워요. 도도하고 못됐고, 정말 사가지 없고,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나라에 천국을 가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집어넣어요. 약속을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으면 어떤 게 되냐. 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라고 여기는 저 악한 아람, 모함 이 나쁜 놈이라고 여기는 그 너가 되고 그 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의미는 여기서 문하셋 이렇게 밀정 다른 민족은 다른 집하나 오래 버텼는데 이 집은 이방민족 가까이 다 죽었다.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속에서 이 전쟁을 주께서는 이미 완성하시고 네가 약속의 자녀일 수가 없다. 너는 이방민족이어서 네가 치고자 하는 그 적이 바로 네가 그 적이었어. 왜? 아군은 예수님 본인밖에 없어요. 예수님 본인이 이 인간이라는 그 적을 상대로 싸우고 온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을 미리 이스라엘 여호수아에서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자기 정복이었어요. 우리가 감히 거기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희생하신 그 희생의 마음이 왔을 때 주여 제가 바로 목축지나 탐내고 내만 잘 되면 내 혼자 살면 그만이지라는 적이 바로 예수님 앞에 적이었군요. 그런데 아까 기도할 때 했죠.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만 유일하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바탕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별자 용서 입장에서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용서받은 겁니다. 계열적으로 다 같이 잘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용서란 차원에 들어가면 몽땅 다 네 잘나서 내 잘나서 주님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령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도도한 성질, 진짜 배고프면 참아도 배 아프면 못 참는 이런 남하고 비교, 경쟁하고 대조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걸 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바로 죄인 것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합시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두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나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소서.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트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